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러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 함께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왔는데 아니 글쎄 제가 그 마트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겁니다. 집에 가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물건을 들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다행히 누가 붙잡거나 이러지 않아서 왕정이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래 그 물건의 주인은 마트의 주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행동도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늘 주님은 어떠하실지,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주님께 결제를 맡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께 전혀 뜻을 묻지 않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결국 사람이며 죄 앞에 욕망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곽태선 목사님의 어제 설교 말씀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결과를 먼저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이 결과입니다. 다윗이 치밀합니다.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밧세바를 얻기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 나아가서
내 죄를 가리고 싶은 것, 어떻게 해서라든 조금이라도 숨겨보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쩌면 피를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아가 피를 보게 합니다. 이 다윗은 이미 계산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그 죄를 이어가는데요, 하나님의 평가고 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본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본문이시겠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윗이 멈춰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더욱 그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침에 이 새벽의 날씨처럼 어둡습니다. 다윗 말고 사울의 이야기였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이 간음죄로 처벌당할 것을 걱정한 것을 좀 더 넘어서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그토록 가리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삶을, 거기에 흠집이 나는 것을 가리고자 다윗은 그 흠잡을 것이 없는 걸 자기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걸리기 전에 이것을 가리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한 유튜브를 보는데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한 여자 연예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러자 정우성 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다른 연예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시죠?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매일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걸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윗도 자신이 흠 없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양치기에서 왕으로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흠이 많이 없는 거를. 근데 그거를 오늘 가리려고 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영적 묵상, 아침 묵상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침 묵상은 빠른 전략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빠른 전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편지와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죄를 뿜어내는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윗이 참 치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찬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 그러한 고백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도장이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는데 14절에 다윗이 범죄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위험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15절에 구체적으로 써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짧고 굵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내용의 편지가 담겨있던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리아를 전투의 가장 앞자리에 보내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가 죽게 하라. 한 문장으로 죽게 하라.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말이 발동하면 안 됐었는데 이 요압과 이 다윗이 척하면 척, 이 편지를 보고 다윗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습니다라며 요압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압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실행합니다. 움직입니다. 작전을 실행합니다.
요압은 오늘 다윗에게는 충신이요 하나님께 배신이었습니다. 왕이여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편지 보내지 않고 다윗의 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름칠을 해주고 또 불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는 작전이 얼마나 완벽한지요. 요압이 편지 말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의 편지는 지우개의 역할을 했고 지우개를 거머쥔 이 요압은 우리아를 이 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성도 지워졌습니다. 바른 전략, 그러니까 빠른 전략이 아니라 바른 전략을 펼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빠른 전략이란 우리아를 죽이는 전략이었다면 바른 전략은 우리아에게 사과하는 것이요,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백성들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의논하며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바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른 전략 펼치지 않고 빠른 전략을 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전략 주의하시고 주 안에서 바른 전략 펼쳐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섰습니다. 자동차 타면 운전석이 있고 이 조수석, 옆자리 조수석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놓고 자신이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셀 페달을 밟습니다. 신호를 위반합니다. 직진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고 악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진적으로, 얼마나 생각지도 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움직여라, 빠르게 생각하라, 빠른 결단을 내리라라고 우리를 얼마나 푸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푸시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꼭 그 안에서 생각하시고 예수께로부터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빠른 전략은 몰락을 부르지만 바른 전략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략, 이것이 바른 전략임을,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빠른 전략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22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합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유.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행동할 때 아무도 모르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아까 설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값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자들,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 성도된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건강한 자유요, 행복한 자유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행복한 자유인 것입니다. 값주고 사심받은 것들,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돼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행동을 하죠. 다윗은 왕으로서 우리아를 없앨 수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엄청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지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그것을 미리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집중력을 갖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요압의 전령이 이제 다윗 앞에 도착합니다. 23절부터 24절 보니까 요압의 명령대로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죠. 다윗이 더욱 힘이 있게 되었고 우리아는 더욱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령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다윗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요압 장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시켰으니 내가 잘 커버해드리겠다고. 이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걱정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요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울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슬픔은 다윗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다윗이 원하는 것을 실행합니다. 밧세바를 아내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 두 가지. 그러나 그리고 악하였더라.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에 동참한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걸맞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평가하실까요? 그저 다윗을 혼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딱 끝내려고 평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으로 끝맺음이 되시는 걸까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그 정도에 멈추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청하실 참으로 귀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무렇게나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의 행동. 오늘도 우리의 아침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하루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 펼쳐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많은 선택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핸들을 넘겨드리는 그 결단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만약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저는 아마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핸들로 기도의 핸들, 해석의 핸들 모두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바른 전략은 사람을 살리는 전략이라는 것,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빠른 전략 말고 바른 전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빠른 전략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사과해야 됐습니다. 밧세바에게 사과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구해야 됐습니다.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략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고백하옵기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깨어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